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 말해주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교육을 어머니가 완성한다. 한 번 더 할게요.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교육을 어머니가 완성한다. 둘 다 중요하다는 말이고, 그 중에서도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어머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자녀들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 영향력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요즘은 누가 유대인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 지금도 한창이라고 합니다마는 혈통을 중시하되 부계보다는 모계 혈통을 중시해 왔습니다. 자, 예컨대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라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유대인이죠. 두 번째,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유대인입니다. 예. 성경에도 보면 그 디모데라는 젊은이가 나오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Non-Jewish.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디모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느 날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행전 16장. 할례는 이방인들에게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울이 이미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한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요즘은 이제 혈통보다는 이제 종교로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면 좀 피가 달라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자.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보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여러분들이요, 이제 오늘 설교와 관련되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요셉의 아내, 애굽 여자죠. 요셉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요셉의 두 아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둘 다 들어가게 되죠. 므낫세도 들어가고 에브라임도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그 자리는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 아들들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요셉의 두 아들이 예외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손자 둘이 들어간 거예요. exception, 예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능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은혜로 이렇게 읽으면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새로울 것도 없지만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분들은 이상하다. 어떻게 요셉은 빠지고 그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이제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살펴본 것까지 정리를 하면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의 첫사랑 라헬이 낳아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게다가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몇 번째였나요? 11번째. 그러니까 벌써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늦게 얻은 아들인데다가 자기가 처음부터 사랑했던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오래간만에 낳아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레아는 하여튼 애들을 쑥쑥 잘 낳아줬어요. 하여튼 같이 어쩌다가 잠만 같이 잤다 그러면 애를 막 낳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그 기다렸다가 낳아준 첫 아들이니까 야곱은 그냥 요셉만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채색 옷을 그 이전에 태어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아들들에게는 한 번도 지어준 적이 없는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 지어 입혀주었다. 채색 옷,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컬러풀한 그런 옷인가 보다, 색동 옷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richly ornamented robe, 원래 유대인들의 패션은 그냥 통짜 패션이거든요. 원피스예요. 투피스가 아니고 윗돌이 아랫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피스인데 거기에 아주 그 오너먼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그 통짜로 된 옷에다가 이런 장식도 해주고 저런 장식도 해주고 하여튼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옷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모의 편애, 그리고 요셉이 어려서 꾼 2개의 꿈, 이런 것 때문에 이래저래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죠. 17세 소년 때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넘겨져 이집트라는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안 총무로 열심히 일하다가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서 13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사실은 11년 정도 하고 나와도 되는데 2년을 더 하게 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바람에 2년이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인간적으로는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주 배신감에 상처투성이인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버퍼링 타임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때가 참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할 자를 찾다가 감옥에 있던 요셉을 드디어 이제 생각해내게 된 것이고 약관 30세의 나이에 일약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가족 이민의 길을 열어준 것이죠. 자, 70여 명의 대가족이 이제 이민을 왔으니 요셉은 그들을 위하여 땅을 예비해 주었는데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나일강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향해서 강물이 쫙 가면서 하류에 이르면서 이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갈라지죠. 강이 갈라지면서 양쪽에 아주 비옥한 퇴적물을 쌓으면서 아주 기름진 땅이 형성이 되는데 소위 이제 델타 삼각주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저기 나옵니다. 고센은 어느 동네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굉장히 아주 광범위한 그런 지역인데 이 삼각주 중에서도 약간 오른쪽으로 이 북동쪽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도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강남의 그 노른자와 같은 그런 지역인데 자기 가족들을 거기에 정착을 시킨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저기 온이라고 하는 데가 보이시죠? 온, 괄호하고 헬리오폴리스,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헬리오폴리스. 그런데 저 도시가 오늘날의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그래서 그 당시 정부 종합청사는 저 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을 저 북동쪽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고센, 우리말의 고생이라는 말과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이 고센 땅에 그 자기의 가족을 잘 모심으로써 이제 고생 끝, 그 다음에는 무엇 시작? 제가 고생 끝 할 테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끝. 바로 그런 삶이 이제 요셉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세상 살아는 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이 고생이 다 끝난 요셉에게도 깊은 고민이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고민입니다. 그 고민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 여자와 결혼을 하고는 싶으나 주변에 히브리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바로 왕이 너 나라를 다스리려면 총각으로는 불편하니까 빨리 장가를 가라. 바로 왕이 중매를 하고 주선을 해가지고 아주 이집트의 그 명망 있는 가문의 그 규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낳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아들은 엄마가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상종을 잘 안 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전통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인 요셉도 유대인이고 또 할아버지인 야곱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자기의 두 아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요셉은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아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부터 내 두 아들은 제외되어 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요셉의 마음을 아주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이름만이라도 애굽식으로 애굽 사람 이름으로 짓지 않고 히브리식으로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요셉도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는 이집트식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 아들들도 당연히 이집트식으로 이름을 지어줄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와이프가
그렇게 하자고 얼마든지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요셉은 뭐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이집트식 이름도 있고 두 개를 지어준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식으로만 이름을 지어준 것, 이것만 보더라도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이 두 아들의 그 신분에 대한 그 아쉬움과 고뇌와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 나의 모든 과거의 고난을 내가 잊기로 했다. 이게 히브리식의 신앙 고백적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탄생되었을 때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로 내가 고생했던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번성케 하셨다, 내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으랴 하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이름만이라도 그렇게 유대인식으로 지어주긴 했지만 여전히 요셉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후반부를 쭉 읽어보면 결국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다 왔잖아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건 뭐 이산가족 상봉 이상으로 반가운 만남 아닙니까? 그러면 국무총리인 요셉이 그 가족을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아들을 소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총리라면 당연히 가족을 데리고 나갔겠죠? 그리고 제 아내입니다, 제 자식들입니다 하고 소개를 시켰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얘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이었지만 그 전통과 그 상식 때문에 오랜 세월 이분이 너희들의 할아버지이시다, 이분들이 너희들의 큰아버지이시다, 저분들은 큰엄마야, 그리고 쟤네들은 너 사촌들이야, 뭐 이렇게 소개할 법도 한데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화려한 자리에 올랐던 요셉의 숨겨진 아픔이었고 감추어진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고센 땅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총리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으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거기 이제 공무원들 몇 사람을 좀 잘 돌보라고 파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관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병세가 별로 좋지 않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노환이 깊어지고, 그래서 시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사람도 요즘 잘 못 알아보신다고 그러고, 기력도 쇠하여서 아마 올해는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연락을 요셉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은 이제 온이라고 하는 카이로 수도를 떠나서 이 고센 땅으로 이제 아버지를 뵈러 이동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같이 갔나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동안에 보여드리지도 못했던 두 아들을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사실 만나봐야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할아버지와 손자들의 관계지만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자손으로 받아주실런지도 퀘스천이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손주들을 꼭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허락하시면 이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라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비된 심정으로 이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들이 왔다는 소식에 이 야곱은 병든 몸을 일으켜서 침상에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저 왔습니다 라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 야곱은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거는 정말 요셉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전에 무슨 암시도 없었고 사전에 무슨 의논도 없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 저런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저 말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규절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두 가지 퀘스천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손자들이 어떻게 아들들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방에 해결하는 그런 신의 한 수입니다, 저 말씀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무슨 말일까요? 요셉아,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은 꼭 순서도 둘째를 먼저 얘기하고 첫째를 나중에 얘기해요. 에브라임이 사실 둘째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말하면서 내 것이다, 즉 내 아들이다. 쟤네들은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손주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얘까지 들잖아요. 루벤,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시므온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네 아들을 내 아들로 내가 이제부터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는 내 아들들은 비록 에미가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두 아들을 유대인으로 우리가 받아준다, 그 얘기까지 저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 숙제를 그냥 한 방에 저기서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앞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8절, 인기척이 들리니까 앞을 잘 못 보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9절에서 저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놀라운 일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오늘부로 이제 아들로 입양이 됨으로써 유대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본래는 야곱의 손자들이었는데 오늘부로 야곱의 아들들로 그 신분이
격상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흐르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성경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을까요? 왜 저로 하여금 이 스토리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지나간 역사의 한 토막으로 그냥 재미있게 읽고 지나가라고? 아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 속에도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오늘 설교 제목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넘버 2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원래 유대인 측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핏줄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반열에는 뭐 들어가기는커녕 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죠. 자격 미달이고 그리고 함량 미달이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아담의 피가 우리 안에 나면서부터, 아니 임신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흐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한 6개월 전에 손녀딸을 봤습니다마는 마음이 찡 하더라고요. 야, 얘네들한테 무슨 죄가 있을까? 참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니까 아이고,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 죄가 있나요, 없나요? 저지른 죄는 없죠, 아직. 그러나 이 아이의 피 속에는 이미 죄를 향한 에너지가 이미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얘를 가만히 냅두잖아요.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잖아요. 나쁜 짓 알아서 잘합니다. 나쁜 생각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합니다. 좋은 일, 도덕, 규칙, 에티켓 이런 거는 한 5번 얘기하면 하나 둘씩 겨우겨우 따라서 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내고 거짓말하고 위기에 몰리면 정말 거짓말하고 이런 소위 본능에 속한 것들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이게 피 속에 그런 에너지, 그런 텐던시, 경향성이 이미 흐르고 있다는 거죠. 아직 너무 어려서 이게 행동화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존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 해적선을 탄 해적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배 안에서도 남 도와줄 수 있죠. 내 피도 줄 수 있죠. 선행할 수도 있죠. 뭐 내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어려움 당한 자기 동지를 위해서 돈도 그냥 줄 수 있죠. 아름다운 일들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적선을 탔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리걸, 불법이고,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 피겨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아들로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상속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요셉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그 대가족과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조차도 소개조차 시키지 못하고 속으로 꿍꿍 앓으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하니까 이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저 혹시나 해서 두 아들 데리고 간 건데, 야곱은 어디서 지시를 받았는지 계시를 받았는지 요셉이 어려운 말을 하기도 전에 데려와, 걔네들은 네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엿한 두 지파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그렇게 격상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상 손자인데 이제 아들로 인정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실까요? 누가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저 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이제 저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왼쪽에 있는 아들이 장남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해 줄 줄로 기대하고 오른손 쪽에 장자를, 왼손 쪽에 차자를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합시다 하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아니 잠깐 wait a minute, 잠깐만, 이걸 바꿔주려고 했더니 야곱이 실수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대로 둬라,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은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언급할 때 누구를 먼저 언급했어요?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의 감동이 왔던 거예요. 뭐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왜 그런가요? 우리가 아무리 물어봐야 설명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를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축복하신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코렉션을 해드리려고 했지만 야곱이 말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을 장자에게 얹어가지고 저렇게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모습을 잘 보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14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 crossing his arms, 이렇게 팔을 크로스를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저런 이 팔을 엇바꾸어 축복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이방인이요 외인이었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의 반열에 이렇게 옮겨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요셉이야말로 자기 동족을 위기 속에서 건져낸 그런 위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메시아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느새 자기는 녹아서 없어지고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들의 자리에 두 아들을 올려 보내고 자신의 형체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과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자격 미달이요 함량 미달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스토리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연결해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주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